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을 비치며 찬양드립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소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아멘. 어디서 봤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셔서 왜 또 굳이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의문이 들지요. 사복음서도 보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마다 따로 그 복음서에만 기록된 기사들이 있지만 서로 겹치는 기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 왜 이렇게 겹치게 말씀하시지?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다 나오는 거면 마태만 기록되고 나머지 또 다른 말씀들은 붙여서 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할 게 아니라 마태복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왜 굳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요. 다시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서는 그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도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 광야였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하루하루 먹고 살 때였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고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며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누리게 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되새기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셨으니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광자야, 내가 너 사랑한다. 현지야, 내가 너 사랑한다. 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이 왜 끊임없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응?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딱 주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차문을 열면서 허니 막 그러면서 뭐 이런 선물 줬냐고 꽃다발을 자기가 받아갖고 막 향을 맡고 막 선물도 막 자기가 저것도 다시 받아갖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아내도 저에게 사랑 고백을 자주 합니다. 오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꼭 묻죠. 오빠 나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애들이 있고 지금도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그걸 말해야 돼? 아니 그런 고백도 뭐 결혼기념일이나 당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 아니죠. 순간순간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서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고백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관심 좀 줘. 너 왜 그렇게 차갑니? 넌 사랑받고 싶으면서 왜 나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끊임없이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참 이뻐하셨잖아요.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왕이 3번인가 4번 바뀌는 동안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이 아예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정직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특징이 뭐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오는 다니엘의 특징? 하루에 3번 꼭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하나님께 꼭꼭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전화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면 어떻게 돼요? 행해야죠.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까지 기도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톡 자주 보내잖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카톡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뻔히 알죠. 우리 집사님께서도 현지가 출근해서 어떻게 살지 다 아시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애들 가르치고 픽업하고 지하철 타고 오고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 엄마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카톡 보내면 우리 현지가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응?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멀리 있지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가 표현 안 해줘도 그대로 있지만 표현해줄 때 더 돈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왔을 때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 중요한 이유 뭐냐? 본문 15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나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들을 보낸 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세대들,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을 그 세대들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과 달라야 된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부모와 달라야 된다. 응?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고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저렇게 떠돌다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해서 안 되고 새로운 세대들답게 새로워져야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이 되려면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옛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죠. 버려야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며 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하는 내용도 비슷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자녀가 따라온다는 내용을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좀 다른 설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식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도 또 말씀하시는구나. 행여나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려고 하고 딱딱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매일 갈아엎고 기경하여서 부드럽고 유순한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길가에 바치고 가시덤불에 바치고 완악하고 딱딱한 곳이 있으면 말씀이 내렸다가도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돌들을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에 생수를 주실 때에 그것이 윤활되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왜 비가 많이 내립니까?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땅에 단비가 내릴 때에 그 물이 비가 땅에 스며들면서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질 때 안에 있던 곡식들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쉽게 나오지. 딱딱하면 나오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나오느라 힘쓰느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물을 주실 때 우린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은혜는 딴 게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 딱딱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려지면 어떤 말씀이든지 흡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딱딱하고 강팍하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호미질하고 곡괭이질해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365일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도 그날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순하고 기경된 저희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